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웃는 얼굴로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의 말씀이죠.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끝에 물음표가 들어갑니다.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도 가끔 가다가 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봅니다. 임 목사, 너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니? 라는 질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네 또는 아멘이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거는요, 참 안타깝게도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 인간은. 그래서 사랑을 갈구한다는 거죠. 부모에게 못 받은 상처, 또 남편과 아내에게 받지 못한 그 사랑에 대한 갈급함, 결혼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또 새로운 만남이 주어져도 언젠가는 또 갈급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잡지, 신문, 드라마, 연극, 노래, 심지어는 사랑, 요즘에 트로트가 한참 인기죠. 가만히 보면은요, 다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 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사랑을 찾습니다. 찬양할 때에도 사랑을 이야기하죠. 사랑의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 이러면서 우리는 사랑의 주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다시 말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그 어떤 사랑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최고의 사랑을 꽃피우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그 최고의 사랑. 그래서 가장 아름답게 예수님의 사랑을 꽃피울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 교회의 모습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썬데이 예배라고 하죠. 주일 예배. 그 다음에 11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교회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와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요,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왜 안 나올까? 그들은요, 평일날,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동네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것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에는요, 이 중직자 분들도 거래처 직원이 저분이 그리스도인지 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저희 목사들 모임에서도요, 대중 앞에서 임 목사, 김 목사 이렇게 부르는 것을 꺼려 합니다. 그래서 임 선생, 박 선생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참 유니크하죠. 네.
어찌하든 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 성도들은 6일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저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야.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주일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했죠. 왜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사는, 그래서 저들은 크리스찬이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최고의 행복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만족은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인정받는 그거보다는 정말 사랑이신,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 행복으로 살아가는 그 행복.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가요, 우리는요, 남의 눈의 티를 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죠? 남의 티를 볼 수 있는 능력. 그런데 남의 그 티를 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에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족 이야기하지 말자, 가족 자랑 이야기하지 말자, 그 다음에 뭐 내 자랑 이야기하지 말자, 내 간증하지 말자, 그 다음에 썰렁한 세상 유머 하지 말자, 본문에서 떠난 딴 얘기 하지 말자, 뭐 시간도 없지만은 이렇게 이제 정해놨지만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주님이 교회의 티를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들보는 안 보이더라고요. 하여간 이유는 몰라요. 내 들보는 안 보이는데 교회의 티가 보이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정말 열심히 섬겼던 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사임이 아니라 쉽게 그냥 쫓겨난 거죠. 세상 말로 기가 막히고 또 코가 막힌다고 하나요? 근데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맞아. 교회는 틀린 거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당장 목사님, 그 누구건 간에 우리 말씀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당신네들이 잘한 게 뭐 있다고 나를 이렇게 모함합니까? 여러분,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그때 떠오르는 말씀,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 뭐냐면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퉁이 돌이 된다. 이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거지요. 변사 떠야 기다려라. 이도령이 마패 차고 돌아온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지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냐, 기다려라. 언젠가 어사출두한다. 여러분, 이렇게 1, 2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나타나셨어요. 제가 3대째 이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목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너희 교회에 나는 없다. 너희 교회에 나는 무덤에 묻혀 있어. 네 말이 맞아. 너희 교회 예수는 죽었어. 너는 사실을 말하고 다닌다. 네가 맞아. 그런데 무덤에 내가 묻혀 있을 때에 여인들은 옥합을 가지고 내게 왔어. 이러면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 아니? 무덤에 누가 왔었는지? 제자들 하려다가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안 왔더라고요. 그런데 여인들이 왔습니다. 순간 놀랐습니다. 여인들이 왜 죽은 예수님의 무덤에 왔을까? 여러분, 너무 재미있는 것은요,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요. 엠마오로. 그리고 심하게 책망하시죠. 이 선지자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미련한 자들이요, 이러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여자들을 만납니다. 이게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외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동산직이요?
내 주의 시체가 어디에 있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이 일관성 있게 대답하셔야 하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요? 제자들이 한 것처럼 선지자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이 미련한 자들이요 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안 그래요. 여자들한테는. 나다. 잘 봐봐, 나야.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은, 남자들은 쳐요. 그런데 여자들은 사랑으로 나다, 나야, 잘 봐봐, 나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요? 제자들은요, 주님의 일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구한 건 하나예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결과를 봤거든요. 제자들이 꿈꾸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요, 아무리 친해도 20년 친구하다가 한 번 싸우면 안 만나요. 믿음은 한순간입니다. 믿음은 현재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강철 같은 믿음이 있어도 내일 떠나고 배신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일을 꿈꾸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인들은 부교육자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부사도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그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냥 주님을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대상이 바뀌어도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첫사랑이 날아가 버려도 끝까지 참고 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자들은 주님이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체 썩을까봐 향유를 가지고 그 로마의 군병들의 조롱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이에게 향유를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이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니까 더 이상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사역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집안에서 안 나와요. 숨어요.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날 아침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요. 그래, 너희 교회에 예수는 죽었어. 네 말이 맞아. 니네 교회에 예수는 세상과 야합하고 죽었다. 그런데 너는 어디에 있었니?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이, 저는 주님을 믿으려고만 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만 했지만, 진정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억울하죠. 분하죠. 원통하죠. 그래서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슬펐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만두던 해였죠. 여름에 교회 학교, 그 다음에 청년국, 이 한 시즌에 제가 설교를 20몇 번을 했더라고요. 금요철야 찬양 인도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뜨겁게 찬양했는지를 모릅니다. 주일날 다 집으로 돌아가도 저녁 7시에 저녁도 먹지 아니하고 그 젊은 청년들과 찬양 연습을 했습니다. 어느 해인가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급하게 연락을 받고 이 양복을 입은 채로 어느 장로님 빈진하우스 농작물을 구해보겠다고 참 그렇게 헌신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와 부딪히고 알게 된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슬프고 괴로웠는지. 그래, 네 말이 맞아. 교회 일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고생한다, 수고한다, 인정도 많이 받아, 알아.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이 여인들은 무덤에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힘들 때
제일 많이 기도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정말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제일 먼저 교회에 달려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러 오는 사람은 안 와요. 왜? 은혜 떨어지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은혜로 채워보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나도 모르게 무덤에 가는 거예요. 왜? 시체 썩을까봐 오갑을 가지고 빈손으로 안 갑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깨닫고 그날부터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주님, 맞아요. 우리 교회에 문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썩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교회의 티만 보고 목사님들의 티만 보고 내 들보를 못 봤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이 일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요, 그것을 지나갈 때마다 에이, 저런 못된 이래가면서 인상을 쓰고 일부러 돌아서 그 길을 가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틀린 게 안 보이더라고요. 나의 들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나갈 때마다 축복하는 겁니다.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저 S교회 붙들어 주셔서 잘 되어야 됩니다. 저기 섬기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진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후에 저의 스토리는 물론 진짜 복음, 참 복음, 성경을 다시 보게 되는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래서 오늘 광주 세계교회와 임승승 목사 성경을 새롭게 조명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채워지지 않는 사랑을 교회에 와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내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교회에 와서 받으려고 하는 거,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그 사랑을 교회에 와서 받으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고아 출신입니까? 엄마 아빠한테 두들겨 맞았나요? 억울하고 분하고 사랑에 갈급하고 눈물이 나도록 답답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마음에 안 드세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 잘 안 됩니까? 여러분,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죠. 사랑받고 싶죠. 교회를 생각하면 억울하고 일만 실컷 하고 쫓겨났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안 억울해요. 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 교회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사랑은 이렇더라고요. 사랑은요, 상대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랑이 가는 겁니다. 상처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교회도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려고만 했지, 봉사하려고만 했지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에게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이 돈을 다 대준 거예요. 점점 자랐습니다. 더 이상 그 여인의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창녀였습니다. 몸을 팔아서 학비를 대준 거예요. 그녀가 창녀인 것을 안 이상 더 이상 이제 돈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여인이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내 학비를 대주었는데 크고 나니까 더 이상 그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다 비난을 해도 손가락질해도 나는 그 여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입니다.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죠. 몸을 팔아서 번 돈을. 이것이
우리의 의죠. 우리 속에 나타난 이 사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근데 웬 말입니까?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보니까 교회가 썩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세상에서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문제투성이었던 그 교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욕을 먹건 말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제가 가진 자유입니다. 교회가 저를 거부하건 뭐라고 하건 그게 안 들어와요. 이게 제가 가진 자유예요. 교회는 우리를 구원받게 한 어머니세요. 저는 죽을 때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보이세요? 그러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틀린 거 고치는 건 나중 문제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주님을 믿으세요?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세요? 사도들은요, 누가 크냐를 따졌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들은 사역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의 포커스는 주님의 일이었어요. 여인들은요, 어차피 사도들은 여자들을 안 뽑아요. 여인들은요, 주님을 사랑했어요. 시체 썩을까봐 오갑을 가지고 남자들만 지키는 곳에 가서 자기들이 반기지 않는 그런 곳에 갈 수밖에 없었던. 왜요? 무덤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살아있었어요. 죽어 있는데도 사랑은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요. 사랑받고 싶은 사람 많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너무 행복한 겁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사랑은 받을 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내 시간, 내 정성, 내 물질, 내 눈물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랑하라고 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면 행복해져요. 정말 좋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눈물이 나도록 좋아요.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인데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라. 여러분, 이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지금은 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주 울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흘린 눈물을 기억하마? 그날에 내가 생명수 강가에서 만나면 내가 이 땅에서 울었던 모든 눈물을 나는 기억해. 내가 거기서 너의 눈물을 씻어줄게. 진짜 기독교는요, 지금은 웃지 않습니다. 가짜 기독교는 지금을 축복받고 웃으려고 해요. 진짜 기독교는 예수님만 함께 기뻐합니다. 가짜 기독교는 지금을 기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죄 사함처럼 기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 죄 사함만이 천지 창조에 속하지 않는 유일한 새 창조에 속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도 안 기뻐요. 자식이 잘 돼도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이 사실이 내 안에 역사한다면 돈 많이 번 거 덧붙여도요, 무한대에다가 10 정도 덧붙인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버는 게 더 기뻐요. 우리들은 자식 잘 되면 더 기뻐요. 집안이 행복하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썩습니다. 죽음이 다가올수록 그것은 썩어요. 오히려 행복을 더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죽음이 다가오면 공허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행복과 누림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는 싸움과 승리입니다.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강남 스타일이에요. 복음은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갈릴리 스타일입니다. 거기에는 매일매일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형제들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몸이 만시창이 된 것을 믿으시면은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왔던 계절이었죠. 저는 물에 빠져 죽은 그 사람들의 뉴스를 볼 때마다 예전에 있었던 그 삼풍백화점의 그 죽은 사람들을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불에 타 죽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무너져서 깔려 죽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 바보 같은 소방수들이 누전될까봐 삼풍백화점에 물을 쏟아 부어 넣었어요. 세상에. 물을 막 부어 넣습니다. 휴대폰으로 많은 사람들이 엄마 물이 차올라. 삼풍백화점 지하에서. 옆 사람은 내 이름은 뭡니다. 내 방에 물이 찼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여러분, 왜요? 숨을 못 쉬니까. 여러분, 우리 숨이 전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전도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이게 숨이에요. 숨.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영의 숨입니다. 예배는 들이마시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여러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숨이 꽉 찼어요? 여러분 죽어요. 은혜 충만히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전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는 흡입입니다. 그런데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숨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돌이켜 봐봐요. 얼마나 모순이 많은지. 죄는 주께 맡겨요. 그런데 아들은 안 맡겨요. 염려, 근심, 걱정은 주께 맡겨요. 그러나 아들의 진로는 안 맡겨요. 나쁜 건 다 맡겨요. 좋은 건 안 맡깁니다. 노후 대책은 열심히 해요. 사후 대책은 안 합니다. 천국은 꼭 가야 돼요. 그런데 보약 먹고 오래 있다가 가려고 해요. 여러분 모순이에요. 죄 사함을 받았는데 끝까지 내가 주인이에요. 끝까지 안 죽어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이게 현대교회의 모순입니다. 제가 목이 쉬도록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미국 교회가 만들어 놓은 햄버거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침례 받았죠? 세례 있죠? 침례와 세례는 죄를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침례는 죄에 대하여 내가 죽는 거예요. 완전히 물에 들어가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도인이 주인인 사람? 많은 엄마들은 남편보다 애들이 주인이에요. 애들이 신입니다. 애한테 하는 거 주님한테 하면은요, 사도행전이 시작될 거예요. 이것이 현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모순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위약 효과이지요. 계속 신앙은 자라요. 그런데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플라시보, 위약, 이 가짜 약도 믿으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없어요. 상상 임신을 하는 거죠. 플라시보, 밀가루, 가짜 약입니다. 진통제를 많이 투여할 수 없으니까 의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약 먹으면 3시간 있으면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역사합니다. 밀가루가 왜요? 의사가 말했으니까. 가짜 약도 의사가 말해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성경이, 어떻게 주여정이 말하는데 여러분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이 뭐죠?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그것은 장수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은 장수가 아니라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영생은 오늘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것이 영생이에요. 오늘만 똑바로 살아도 예수님 알죠? 예수님 저 알죠? 오늘 제가 당신이 주인인 걸 알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도 후회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사랑해 보세요. 아니,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내가 형편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막 물질이 막 들어옵니까? 자녀가 막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갑니까? 그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고백.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몸이 불편해도 기도하는 대로 잘 응답이 되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은혜.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찾아왔던 막달라와 그리고 여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정말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이 이 시대에 진정 적막하고 삭막하고 이 메마른 공기를 녹여버릴 수 있는, 태워버릴 수 있는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의 고백하는 우리들의 사랑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과 생명이 만나서 부딪히게 되면은 그곳에는 생명이 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사역을 위해서 나의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당장이라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이 얄팍한 믿음을 위해서 주님을 섬겼다고 한다면 이제는 진정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들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우리의 입술이 고백이 되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사랑하시면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현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땀과 그리고 노력과 우리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합니다.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 축사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되돌림의 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치유의 은혜가 이미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가 풀어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우리의 입술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라는 고백, 우리의 고백 받아주시고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삶의 문제에 부딪혀도 우리의 고백만큼은 변하지 않는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총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 온전한 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종이 없는 동안에도 교회를 지키시며 사업장과 저들의 장막을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불법과 악한 것들은 유언되는 줄 믿사오니 6월절에 놀라우신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 광주 세교회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 주시고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광주 세교회 성도님들 귀한 삶 가운데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귀한 자녀들 위해 그리고 앞으로 광주 세교회에 오셔서 섬겨 주실 귀한 동역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살아계신 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